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양구재림교회 담임 목사 전상철입니다. 여러분은 다 잘 아시지만 혹시 또 잠깐 까먹고 계신 분들 계실까봐 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저희들이 수요일부터 우리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는 성경적 건강 원리, 여기 좀 불 좀 어둡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너무 밝아서. 그 뒤편에 좀 꺼주십시오. 우리 이 세미나가 이제 드디어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날인데요. 특별히 저는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요거는 뒤에 거는 꺼주시오. 뒤에 거는 꺼주세요. 저희들이 이 건강원리 시간을 통해서 건강과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시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한 삶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는 시간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함께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도의 기간 동안, 우리 세미나 기간 동안 저희들이 함께 기억해야 될 성경절이 있다면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하신 고백이 우리 모두를 참으로 용기를 주고 위안이 되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넷째 날, 우리 건강 이 세미나 마지막 원리, 이 제목은 뉴 스타트의 마지막 건강 원리. 뉴 스타트라는 이 영어의 앞자 해서 총 8가지의 건강 원리가 있는데 어제까지 저희가 7가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그 건강 원리를 살펴보겠는데요. 부제목 참다운 인생 역전. 참다운 인생 역전. 여러분, 혹시 인생 역전을 꿈꿔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사는 것이 다 마음에 드세요? 다 만족하셨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인생 역전을 꿈꿀 때 무슨 행동을 하죠? 이 장로님 경험하신 거 이렇게 너무 얘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역전, 인생 이거 꿈꿀 때 하는 행위가 뭐예요? 복권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복권 로또, 옛날 때는 뭐 주택 복권 막 이랬었는데 이제는 다 로또라고 하는데 이 로또 당첨돼 보신 적 있으세요? 당첨돼도 다 숨기실 것 같지만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이제 이 로또를 사봤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거 맞추는데 저기 6숫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5개가 맞은 거예요. 5개가 맞으면 몇 등인지 아세요? 2등입니다. 2등. 우리 집사님도 그랬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 2등이 돼가지고 100만 원 넘는 이 상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전 목사가 6개 숫자 다 맞았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 로또에 당첨되고 복권 당첨되면 정말 행복해집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이제 그 라스베가스 아주 카지노의 도시잖아요, 도박의 도시. 거기 가면 저 화면에 보이는 이 기계, 슬롯 머신, 우리 어르신들 혹시 빠찡코 같은 기계 아시죠? 이런 게 기계가 있는데 저 기계 하나의 상금이 무려 몇백억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는데 제가 한번 지나가다 봤는데 어떤 분이요, 그 상금 그 자기가 돈을 넣고 저 그 슬롯 머신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계에다가 이렇게 화면에 자기 손을 대고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을 이렇게 훑으면서 계속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하는 건지 주문을 외우는지 이걸 계속 화면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으면서 자기가 제발 당첨되게 해달라는 거겠죠. 당첨됐을까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당첨됐다고 해도 저희가 잘 알잖아요. 로또에 1등 당첨돼도 그래서 인생 역전한 것 같지만 결말이 안 좋게 끝난 사람들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전에 혹시 그런 얘기 있으셨죠? 좋은 차를 사면 며칠 행복하다고? 한 달 행복하대요. 좋은 집을 살면 석 달 행복하대요.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몇 년 행복하대요? 3년밖에 행복 안 하세요? 저는 평생 행복한 저희 아내가 있어서 예. 여러분 저희들이 무언가 어떤 꿈꾸는 걸 이뤄서 그 행복을 그것을 딱 얻어서 되게 행복할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에 기한이 있고 유통기한이 있듯이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작가세요. 그런데 저분이 이 아주 유명한 어떤 이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에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자기가 되게 아주 좋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학교도 잘 가고 그러다가 아주 좋은 직장 가진 남편도 만나서 아주 좋은 집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서 남들이 볼 때 다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복할 줄 알았대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까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왜 이러지? 이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만 그런 줄 알았더니 자기 원래 끼리끼리 이렇게 논다고 하는 말이 있죠. 이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에요. 친구들이 남들 볼 때 다 전문 직종에 잘 살고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밀리 이분이 대학원에 이 행복을 관해서 연구하는 그런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책도 보고 막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는요. 그러니까 행복을 쫓으면 난 정말 행복하게 살 거야 라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은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삶에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옆에 나오는 말처럼 행복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즉 삶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자기의 삶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부터 저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해서 우리 뉴스타트 8가지 원리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혹시 기억나시면 말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뉴트리션, 영양.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식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최대한 현미식, 현미밥, 이렇게 통밀, 그리고 생채식. 그러면서 적게 먹고 또 저염식으로 먹고 간식 같은 걸 잘 먹지 않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또 두 번째가 뭐냐? 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고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우리 몸을 아주 건강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깨끗한 물. 우리가 이 물을 매일 거의 이 생수 2리터가 넘게끔 마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것이 또 건강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어제 했던 햇빛.
햇빛을 저희가 받는 것이죠. 매일 30분 정도 일광욕하는 것이 아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는 것이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감정, 또 요즘에는 이런 인터넷 기계 같은 것들을 다 우리가 적정하게만 절제하는 습관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 복식 호흡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7번째가 휴식이옵니다. 밤 10시가 되면 무조건 잠자리에 들어서 일찍 자고 거의 8시간 정도를 자는 것이 우리의 몸을, 생체 리듬을 완전히 가장 좋게끔 유지시키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7가지 딱 보면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시지 않으세요? 있겠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원리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하고 알아야지만이 이 말씀드린 올바른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요. 이 두꺼운 우리 성경책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딱 선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창조됐느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불멸의 존재,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 행복한 존재, 사랑을 받고 주고받는 귀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귀한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요. 조건이 붙은 것이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랑을 나누어 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우리의 선조이신 아담과 하와가 사단, 이 사람을 정말 무너뜨리고 유혹해서 희망 없이 살다가 죽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살고 있는 이 사단의 그 계략에 의해서 죄를 짓게 됐고요.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운명까지 다 고장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몸이 이 건강이 악화되고 질병이 걸리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런 많은 슬픈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슬프게만 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환경과 조건을 따르면서 살아갈 때 건강과 삶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은 제가 몇 번 이 암에 걸려서 정말 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가 그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은 분들의 실제적인 사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세요. 이분이 임파선 암에 걸렸습니다. 목 어깨 주변에 전이가 됐어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건강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이 뉴스타트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건강 원리 8가지 법칙을 이렇게 적용해서 좋은 이 환자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분이 그 요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는 이제 이렇게 거기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강의해 주시는 걸 듣는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벽이 허물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7가지 그 원칙들을 자기가 열심히 이제 하겠다 결심하게 됐어요. 실천합니다.
그 자기가 세상에 이 병이 걸리기 전에 살 때 보니까 너무 이 나쁜 식생활 이게 너무나 안 좋았다는 걸 깨닫고요. 아, 그것 때문에 내가 암에 걸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음식을 이제 완전히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 실천하는데 아까 여러분도 보셨지만 이거 다 우리가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은 건강하시니까 뭐 저 정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혹시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으신 분은 야, 내가 저거 진짜 꼭 해야 되겠다는 결심하실 수 있겠죠. 이분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 마지막 8가지 그 마지막 원칙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분이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 중에서 정말 저거는 아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병 자체의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믿을 수 없잖아요. 저희 7가지 영양,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이건 할 수 있겠는데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음악 치료 시간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또 좋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음악 치료 시간에 자기 어머니 사랑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밤새 기도하신 어머님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던 그 어머니에게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속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그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눈물이 너무나 나면서 그렇게 자기 그 잘못했던 것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자기 마음에 답답한 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두려움도 조금씩 없어지고 자기 몸이 좀 더 좋아지지 않나 하는 희망적인 생각이 막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도요, 이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직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새벽에 또 개인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원래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지만 거기 일과 프로그램이 그렇게 다 시간이 짜여져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해도 좋으니까 가서 한번 무릎 꿇고 앉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간인 거예요. 이분이 그 시간에 이제 자기도 무릎을 꿇고 이제 눈을 감고 기도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2주가 된 것입니다. 이 뉴스타트 이 생활 이것을 바꾸는 이 프로그램 2주짜리 4주짜리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이분이 2주가 되었는데 새벽에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갑자기 섬광처럼 내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는데 네가 지난 2주간 이곳에서 생활하며 7가지 잘 지킨 것이 뭐냐? 내가 잘 지킨 게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야 치료를 위한 것,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2주 있다가 너무나 좋아서 2주를 더 연장해서 더 있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난 여기 너무 좋으니까 더 있겠습니다. 근데 왜 2주 연기했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암을 확실히 치료받고 싶어서요. 이곳의 뉴스타트 건강 원칙을 지키면 건강을 회복하리라고 믿느냐? 이런 마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연히 믿죠. 그러니까 제가 2주를 여기서 연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혼자 주고받고 대답하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거다. 네가 이 뉴스타트 7가지 건강 원칙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건강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곧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냐? 이 마음이 그분 마음속에 확 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 판정을 받고 이제 시한부 3개월 남은 사람한테 자 공기 심호 크게 하시고 물 8잔 마시고 자 현미밥 드시고 꼭꼭 씹어 드시고 이러면 좋아지십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현대 의학에 비추어 보면 이게 무슨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이걸 치료법이라고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건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비로소 큰 효과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분이 아주 짜릿한 전율을 느꼈어요. 내가 여기 2주 연장하고 여기에 있겠다고 결심한 건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미 나의 몸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때부터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한테. 그리고 마음이 그 순간 이후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기쁨이 주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부정하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하던 하나님을 이제 믿을 수 있게 됐구나. 암에 대한, 내가 이제 암에 걸린 것도 이제 이분이 그 걱정도 떨쳐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 땅에서 비록 이렇게 암에 걸려 이게 낫지 않고 죽어도 나 영원히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원래 그분이요, 이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받아서 몸의 세포가 다 망가졌었어요. 그런데 그 세포들이, 내 몸들이 다 살아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밥맛이 좋아지고 몸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어느 정도 망가졌었냐면 침이 잘 나오지 않을 정도였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분이 몸이 급속히 자기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에 잘 때 몇 번 일어나 물을 마셔야 했어요. 근데 왜 침이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혀가 계속 굳으니 입안이 너무 마르니까 물을 계속 마셨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밤에 자다가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렇게 4주가 지나서 침이 이제 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 꾸준히 이 뉴스타트 건강원칙을 7가지 계속 실행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마지막 원리까지 같이 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100일 동안 집중해서 뉴스타트를 그러니까 총 몇 주가 된 거예요. 거의 10주가 넘게 15주 이상을 열심히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정이 있으면은 다시 퇴원했다가 다시 또 왔다가 이렇게 반복하는데, 자기 집에서도, 그 요양원뿐만이 아니고 자기가 집에 가서도 아주 이 뉴스타트 8가지 원칙을 철저하게 따르고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년 후에 완치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가 7가지 그것 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이후부터 그의 병이 노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병이 고침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타트 원칙 아까 저희가 살펴보았어요. 앞에 저 7가지 우리가 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병 고침을 얻길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앞에 7가지 열심히 해서 정말 이 땅에서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어요. 병에 걸리지 않고 병에서, 이 중한 질병에서 너희가 나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그 7가지만으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은 마지막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 마지막 한 가지 원칙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보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면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문둥병자의 말을 듣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여러분, 문둥병은요 당시에 가장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무서운 병이었어요. 그렇죠. 이 문둥병은 천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천형, 하늘이 주신 벌이었어요. 그리고 문둥병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손이란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손으로 이 죄인을 치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를 고치셨어요?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죠. 말씀만 하셔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당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 문둥병자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내 손은 너를 병 주는 손이 아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치시는 손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망가진 운명을 다시금 원상복귀시는 그러한 사랑의 손임을 여러분 믿고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가 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여러분, 이 땅을 사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그런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런 아픔이 우리를 이렇게 올가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피투성이가 돼도 살아야 된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부디 살아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근심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너무나도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또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 부디 기억하시고 그리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고 진정한 인생 역전을 이루시는 그러한 귀한 인생, 그러한 귀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삶의 의미를 알고 또한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심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앞에 소개된 8가지 건강 원칙을 잘 따르며 또한 잘 지키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신 이 땅에서의 행복과 그리고 다가올 저 영생의 행복까지 저희 모두가 꼭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